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죠? 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제1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단단한 밧줄이라고 해요. 단단한 밧줄. 꽉 묶어주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묶어주는 밧줄이래요. 네? 노래가 있네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주냐.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꽁꽁 묶어주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을 기둥이라고 합니다. 기둥. 여러분 우리가 기둥을 좀 무시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둥이죠. 기둥이 받쳐져야 다른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기둥 없이는 다 무너져 내려요. 믿음은 기둥이에요. 여러분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립니까? 낙해 있습니까? 기둥 문제예요. 기둥을 다시 세울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믿음 얘기 많이 하는데 도마에게 얘기하잖아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죠. 별명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믿음. 또 여러분,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경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네?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화장실에서 외운 말씀.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 믿음이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이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 과거에 얼룩진 상처와 아픔 손댈 수 없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그 해결됩니다. 오늘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이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장담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10월 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좀 해보자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뭘 좀 잘해보자?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도 까먹잖아요. 네? 잘 까먹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이게 목사 노릇을 하지 다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 2절 영적인 예배, 산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그렇죠? 살아있는 예배. 우리 몸이 살아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랬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를 보고 좀 안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막 좋아해야 돼요. 좋아.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서로 얼굴 보면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직기까지 피곤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실천하려고 쫙 끌어올려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세요.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면 된대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인가? 첫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자, 뭐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자,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죠. 그러나 입으로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시인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여요. 네, 믿음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여. 자, 그러니까 특별히 살아있는 믿음, 오늘 특별히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36.5도가 정말 뜨거운 거더라고요. 뜨거워요. 그렇죠? 이게 차가운 게 아닙니다. 36.5도면 여름 날씨 36.5도면 어때요? 펄펄 끓어요. 엄청 더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사막에도 가봤어요. 사막에 가보니까 40도가 넘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막에 차를 타고 가면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걸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내려서 걸어보려고 내리는데 문을 열고 내리는데 땀이 흐르더라고. 그렇게 덥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 안에 있을 때하고 차 밖에 있을 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40도가 넘는 사막에 갖다 놔도 그 몸의 체온이 36.5도예요. 자, 북극에 갖다 놓고 남극에 사람을 갖다 놔요. 엄청나게 추워요. 제 조카가 캐나다에 살아서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요즘은 어때? 춥지? 그러니까 요즘 괜찮대요. 몇 도야? 그랬더니 20도 영하 20도인데 괜찮대요. 그래서 영하 20도인데 괜찮은 거야. 얼마 전까지 한 40도 가까이 내려갔대요. 눈이 지붕에 거의 찰 정도 돼가지고 못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땅차로 밀어가지고 눈을 치운대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영하 20도, 40도에 갖다 놔도 36.5도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뜨거운 데다 놔두면 몸이 뜨거워져요. 차가운 데 놔두면 몸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사막에 갖다 놔두면 40도로 몸이 올라가요. 죽은 사람. 20도, 30도. 뭐 10도만 돼도 얼잖아요. 추운 겨울에 죽은 시체를 놔두면 그냥 얼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추위와 더위, 엄청난 공격을 받죠. 그러나 체온을 빼앗기지 않아요. 거기에 휩쓸려서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러나 죽은 시체는 밖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도전을 하면 그대로 무너져서 따라갑니다. 휩쓸려 버려요. 죽은 물고기는 큰 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송사리가 아주 조그만 고기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이 내려올 때 저항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내부의 저항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공격과 유혹. 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목사인 제가 항상 놀라는 게, 이야, 이거 목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성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쓰러져 있겠구나. 일주일 내에 쓰러져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요. 유혹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자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은 그 자극을 저항해 이겨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요. 지켜냅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신앙, 병든 신앙은 자극받은 대로 변질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추운 지역에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할과 그 직분을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한 마음을 가지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하나님은 꾸준히 갑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도하시면서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두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묶여 살기가 어려워요.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 안 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내 마음과 따라 놀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죽였다 살렸다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근데 또 기분이 좋고 막 뭔가 좋으면 하나님 또 금방 살아납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믿음을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따라해 보십니다. 믿기로 결단하고 결정하자.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줘요, 분명히. 근데 믿기로 작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누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누가 믿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작정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 쉬운 것 같아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오류를 저질러요.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하나님이. 누구 믿음에 따라? 내 믿음에 따라. 내 믿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는 야고보서가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이단 한 명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교주 나옵니다. 저도 하나님 못 봤어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권사님들 막 얘기하는데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좀 쫄고 약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대. 그래가지고 막 뭔가 영적인 얘기를 할 때 막 이렇게 막 약해지시더라고. 저도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맞다는 얘기 같아요. 가끔 이럽니다. 네, 제가 정기가 많아요, 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정기 많거든요. 지금 정전기가 잘 일어나서. 자,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못 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못 보고도 믿을 수 있어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고도 믿지 않아요. 알아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믿으면 그게 믿음이 돼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그게 불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100% 증명되어집니까? 하나님 증명할 수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 증명하라 그러면 못해요. 믿으라 그러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지 증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부인은 항상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달을 따다 줘? 해를 따다 줘? 저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다 해줄게. 근데 가끔 물어봐요. 뭘 해줬어? 안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안 해준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증명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과학이나 수학이나 철학이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도 100%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봐. 옛날 제가 부목사 때 깡패가 한 명 왔어요. 문신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쫄았죠. 이 깡패가 무슨 짓을 할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제가 약한 부목사라는 걸 알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좀 보여봐. 믿어볼게. 막 이랬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저도 하나님 못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믿으세요. 그랬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증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성경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옛날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확신과 실상. 그렇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그 현상이에요. 이 세상. 눈으로 보고 느껴요. 근데 뭘 믿으라 그랬어요? 실상을 믿으래요. 확신을 믿으래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려고 그래요. 뭔가, 그런 설교 잘하나. 교회가 어떻게 막 사람들 상태 보면서 막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네? 교회에 막.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실상을 믿으래요. 실상.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네? 이거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이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런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이 돼서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한 건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보여줘.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뭘로 보여줄 거예요? 용돈 주는 걸로?
용돈 주면서 후회합니다. 이놈이 돈 받을 때만 말 듣고 끝이에요. 여러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뭐 해주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믿어 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네? 나를 사랑하겠지 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네? 증명이 안 됐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전 미국에 가보진 않았어요. 미국에 가려다가 미국에 비자 신청 2번 했는데 퇴짜 당해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있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봐도. 전 미국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명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믿음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활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우리는. 네. 그렇다고 부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기로 결정하는 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하고 결정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입에 달렸다? 잠언서에 내 입에 달렸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세요. 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래요. 믿음을 지키세요. 36.5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하죠. 그러나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대요. 앞에 믿음은 누구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으래, 나 믿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100%로 끌어올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게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 이게 아니라 믿게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기로 작정하면 아직 증명되지 않고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 되면 60% 정도 그냥 이건 믿을만한데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믿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왜 애들이 뭘 압니까? 알려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인생 속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이거 믿을만해. 이거 구원을 받는 거래. 나 구원받고 싶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나 축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믿어보세요. 그럼 그게 증명이 되도록 해줘요. 그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자, 때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언제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했는데 일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일이 뜻대로 안 되는
신자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기도한 대로 잘 안 되는 신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되는지 안 되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이건 뭣도 몰라. 예? 상처도 누가 받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대학 그 입시 다니면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떠들어. 거기 와가지고 동의가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면접에 왔는데 떠든대. 아니 그 면접에 얼마나 긴장이 될 거야. 근데 거기서 막 떠들어요. 아이고 공부 안 한 놈이지.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잘 안 될 때 혼란스럽고 낙심이 돼요. 왜 이러지? 목사님이 제일 이 상처가 많아요. 기도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 성도의 아픔을 저 사람의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좋은 일꾼 되게 해주시고 충성 많이 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돼서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우리 애들 하나님 꼭 대학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막 이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상처가 되죠? 그래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잘 안 돼도 그래도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세요. 할렐루야. 자식들이 말 듣습니까? 말 잘 듣는 자식 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그러나 얘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키우지. 이놈 이거 짝주가 놀았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 몰라도 좋게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좀 좋게 말해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일이 잘 안 되고 집에서 어려우면 누가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하지. 부모가 더 걱정해요. 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이거 성경 보면서 난해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난해 해석.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왜 이런 걸 줬지 하나님이? 그거는요. 그거대로 있는 거야. 우리가 애들한테 다 설명합니까? 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너를 낳았다. 설명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한마디도 안 해줘요. 설명을 해줄 게 있고 안 해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뒷조사 다 할래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항상 날 사랑하셔. 이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항상 주님은 사막에서도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잘 안 될 때에도 사막 같고 여러분 추운 겨울 같은 그런 인생의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냥 믿기로 결정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사는 남편, 아내
마음에 100% 듭니까? 지금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그냥 속으로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믿어주세요. 날 사랑할 거야. 여러분이 의심하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도 100%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100%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나가서 돈 벌어서 갖다 주고 시키면 이거 해 그럼 가서 하고 그 정도 해주면 한 60% 해주면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죽고 사는 거 여러분 믿음에 달렸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 동시에 목사님도 암에 걸렸어요. 동시에. 두 분이 동시에 교회가 쫙 일어나려고 하는 교회가 아주 진짜 아름답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 소위 얘기해서 이제 돈 잘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 여행만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병 걸린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근데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감사하라. 기대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대해야 뭐가 있어요? 설렘이 있지. 기대한다는 거는 이루어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거가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설렘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아유, 몰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대에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해야 돼요. 이 예배 올 때 기대하셨어요? 기대해야 설렘으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기대하셨나요? 그래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신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기대해야지. 기대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기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뚜껑이 닫힌 거예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왔지만 장독대 뚜껑 닫힌 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대할 때 거기에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기대하세요. 무엇을 오늘 줄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화 선전을 하잖아요. 영화 하기 전에, 드라마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선전을 왜 합니까? 뭐 하라고? 설렘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어요. 그래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대하지 않으면 설렘도 없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반응이 안 나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요셉이 만나는 사람 좋은 일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대하세요. 계속 기대하세요. 네? 솔직히 여러분 던지는 대로 다 골인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번에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스트라이크를 당하는지 알아요? 10번은 스트라이크 당해야 한 번 홈런 치는 거예요. 10분의 1. 10분의 1만 홈런 쳐도요. 네? 홈런 왕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 몇 번 했다고 기대 접지 마세요. 네?
인생 짧은 것 같아도 기회 몇 번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네. 그게 기대했잖아요. 벤 카슨 알죠? 벤 카슨. 네? 벤 카슨. 샴쌍둥이 수술 첫 번째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 매일 꼴등했습니다. 벤 카슨이 매일 꼴등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꼴등한 사람은 없잖아요. 50명 중에 40등은 하잖아. 꼴등은 안 했잖아요. 근데 얘는 꼴등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그 정도로. 그런데 얘가 의학 박사가 돼서 큰 성공을 이룹니다. 왜냐? 기대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 되게 할 거야. 이렇게 기대감을 심어준 거예요, 엄마가. 네? 엄마 아빠의 기대감이 중요한 겁니다. 막, 이제 아주 호랭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막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축복받을 놈아! 욕을 해도 그렇게 하시고. 아주 잘 돼서 부자로 살 놈아! 막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동요가 좀 작네요. 아주 이 마음을 그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기대하고 여러분 남편을 기대하세요. 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막 나를 사랑해서 반겨줄 거다. 네? 요즘은 이제 아내가 일하고 남편들이 집에 있으니까 부인이 딱 집에 갈 때 남편이 막 반찬 딱 해놓고 네? 집 딱 청소하고 날 기다릴 거.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기대해야 돼요. 기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유, 저 목수의 아들, 아유, 저 옛날부터 봤던 애 하고 무시하고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한 번도 기적을 안 일으켜요. 여러분, 저 오래 봤다고 기대감 없으면 안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네? 확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 요거까지 따라해 보십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을 크게 갖기 어려워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어디나 들어가면 다 뭐를 합니까?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 우리 인간을 교육인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되어지지 않은 인간은 옛날에 권력자들이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학교 안 보냅니다. 왜? 교육을 안 시키면요. 밑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요. 노예로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올라가면서 알겠지만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갖춰야 될 것이 많죠. 예의 지켜야 되고 눈치 빨래야 되죠. 사랑과 섬김을 잘해야 되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 밑에서는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좀 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되려고 하는 우리 수민이한테 좀 물어봐요. 왜 교육이 필요한지. 공부가 필요한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100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했을 때 말이 안 됐어요. 아니 100세에 부인도 애기 못 낳고 나도 애기 못 낳는데 그런데 말씀을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은 그거 그냥 믿고 25년을 버텨낸 거예요. 25년. 이거 말씀 하나 배워가지고 뭐 아기를 낳았어요. 그냥 말씀을 믿고 갔더니 100세에 진짜 아기 낳았어요. 수술해서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낳았어. 아니 어떻게 100세에 수술을 안 하고 아기를 낳지? 여러분 이거 여자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100세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여러분
뭐 체력 단련했어요? 아브라함이 체력 단련해가지고 심중 키워가지고 아기 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믿었더니 아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한 게 그냥 쏙 들어와야 돼요.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빠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 제일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데, 그래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좋은데, 여러분, 이 긍정적인 사람 만들려고 믿음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람 만들려고? 믿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 네? 뭐, 밝고 긍정적이다. 그건 좋은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모든 게 조건부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순종하라.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축복하겠다는 거죠.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다 조건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은혜로, 축복은 조건으로. 다 조건이에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문 열어준다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열면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자, 조건이에요, 조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세요. 문 열어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도 여러분이 와서 문을 열어야지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랬어요. 다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 밥을 먹듯이 영혼을 위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실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가 이 작고 부족한 교회가 그래도 활성화되고 원동력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해내는 것은 우리는 이 예배와 성경 읽기, 목장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예요. 거의 다 했어요. 어린아이들 빼고 다 했습니다. 청년 이상은 다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또 해볼까 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 현승이 군대 가기 전에 성경 공부 한번 더 하고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라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해보세요 그럴 때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오늘 결론. 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풀려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그래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믿기로. 하기로 하세요. 그러면 그게 상이 되고 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다 알질 못해도, 제가 다 경험하지 못했어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좀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하나님께 올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